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여기 함께 참석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절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그 계절은 정해진 대로 돌아오게 되죠. 아무리 더워도 가을이 오게 되고 또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이렇게 창조의 역사부터 마지막 심판과 영광의 역사까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마치 계절처럼 우리에게 계절이 정해져 있어서 그 순서를 따라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심판과 영광의 역사까지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기를 따라 그 순서를 따라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마지막 추수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추수 후에는 지금까지는 추수하는 과정에 성도도 섞여 있고 그 성도가 거기서 연단을 받기도 하고 또는 훈련을 받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이 지나고 나면 이제 대접의 재앙, 이건 심판이죠. 심판의 재앙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를 영광 가운데 들어 올리시며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늘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느냐면 마태복음 24장 25장으로 늘 돌아가서 그것과 균형 있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의 딸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해서 그들이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그리고 홍수가 임하기까지 그런 일이 다가올 것에 대한 전혀 대비가 없는 이런 일이 노아 시대 때 있었는데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로 충분히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 반응하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때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그 깨닫는 때를 알게 되고 또 때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어디쯤 서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계절을 생각한다면 어디쯤 서 있을까요?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흘러가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느 계절에 서 있을까요? 아마 막판 추수의 계절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환란의 시대, 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7 대접으로 이어지는 심판의 재난이 이 땅에 임하게 되게 되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새로운 봄이 되듯이 펼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나요? 부활하셔가지고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구름 타고 올라가는 제자들에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올라가신 모습으로 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지금 구속사는 어느 지점까지 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직전에 그 마지막에 이제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 오늘 성경에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이고 이 일로 인해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3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3가지는 어떤 건가요? 맨 처음에는 10처녀가 나오는데 그 10처녀가 열이 둘로 쪼개지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하고 미련한 5처녀로 나눠지게 되죠. 첫 번째 나오는 그 비유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두 번째는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처녀의 이야기가 나오고, 처음에는 처녀의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종은 3그룹의 종이 나왔잖아요.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 1달란트 맡은 사람, 이렇게 3그룹이 나왔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5달란트 맡은 사람하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동일한 행동을 했어요. 동일한 행동을 했습니다. 오직 1달란트 맡은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하게 된 거죠. 마지막 3번째 비유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고 염소는 왼편에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3번 이야기하는,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도 있고 반드시 이와 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이 없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 전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2사람이 맷돌 갈고 있지만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또 2사람이 같이 밭에 있지만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그 말씀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어디로 추수되나요? 위로 추수가 되게 되고 하늘로 추수가 되잖아요. 하늘로 추수되는데 하늘은 어디로 추수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 하늘로 추수하는 거니까 하늘로 추수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거기 보면 어떤 게 나오나요? 17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추수의 현장이 나오는데 그 추수는 심판의 추수입니다. 그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던져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발로 진 이기면 그 포도 알맹이가 터져서 거기서 다 즙이 흘러나와서 피처럼
흘러나와 가지고 그게 얼마나 쌓이느냐면 한 320km 정도 멀리 퍼지면서 그 높이가 말 굴레, 말 이게 입술이 있는 데까지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멀리 퍼져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시대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때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둘 다 알곡은 알곡이에요. 포도라고 하는 게 포도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 320km까지 그 넓은 범위에 그리고 말 고삐에 올라올 정도로 그 포도 틀을 밟아가지고 그 밟은 결과가 그만큼 있었다는 것은 그 포도가 어땠다는 뜻이겠습니까? 송이마다도 꽉 들어차 있었다는 거죠. 송이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많은 포도를 걷어가지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그걸 밟았는데 거기 진이 겨져서 거기 진액이 다 흘러나왔는데 그 흘러나오는 게 320km에 이르게 되고 그 높이만 해도 이 사람의 뭐 1m 50 이상 1m 이렇게 올라올 정도니까 그 내용을 거꾸로 가보면 포도가 그 알이 꽉 속이 꽉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포도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으로서의 포도가 아니라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뿐더러 자신의 여러분 기쁨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완전히 이 세상으로 가득 찬 이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 찌꺼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였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땅을 향해서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꽉 차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이것은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4장의 말씀처럼 이 질그릇 속에 뭘 담아야 되나요? 보배를 담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충만한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알곡은 뭐가 알곡이 되느냐면 씨가 알곡이 되잖아요. 근데 그 씨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라고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예고한 겁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요 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곡은 무엇의 결정이냐면 씨가 충만해진 것이 알곡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수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누구를 추수하는 거냐면 예수를 추수하는 거죠. 예수를 알곡을 추수하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의 품성을 신의 성품을 추수하시는 것인데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포도인데 이 포도도 속이 가득 차 있고 이 알곡도 속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알곡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로 가득 찬 것이고 이 포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둘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과 함께 심판받는 겁니까? 세상과 함께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도록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는데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우리는 변화된다고 하는데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은 죽는 것이고 새사람이 새롭게 내 속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변화시키나 불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옛사람을
옛사람을 주님께서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이미 죽었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 생명이 너희 안에 있게 됐는데, 우리 안에는 그래서 여러분 두 생명이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예수 생명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입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야기했고, 옛사람은 이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육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둘이 서로 반대되게 되는, 육신의 소욕은 계속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고, 또 성령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어디가 전쟁터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전쟁터예요. 이런 전쟁터인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원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되어 있는데, 그 이기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것이 난지 늘 깨달아야 되고, 그 진정한 나에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뭘로 살아왔느냐면 죄의 몸으로 옛사람으로 살아오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때때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 채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누군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 편을 항상 드느냐면 육신에게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때야 되나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법적으로는 이미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할 어떤 권리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데, 우리가 지배를 스스로 자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알으라는 거예요. 뭘 알으라는 겁니까? 복음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새 생명을 가진, 예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걸 알라라는 거예요. 알라. 그리고 알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알았다면 행동하라, 계산을 하라는 뜻입니다. 가닥을 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닥 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혀서 열매를,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데 우리는 이 죄의 옛사람에게 붙잡혀서 무슨 열매를 맺게 되냐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하늘로 추수되고 땅으로 추수되는 이 두 가지 추수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다 하늘로 갈 것처럼, 하늘로 추수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사상이나 신학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항상 생각하느냐 하면 불신자와 신자로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불신자와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불신자와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쭉정이를 이야기해요. 쭉정이와 무슨 비유가 있습니까? 알곡의 비유가 있는데, 이 쭉정이와 알곡은 어떤 건가요? 완전히 종류가 다른 겁니다.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마귀가 그걸 씨 뿌리고 간 쭉정이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비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건가요?
알곡과 잘못 제가 말씀을 거꾸로 드린 것 같아요. 여기 가라지인데 가라지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는데 가라지와 알곡은 완전히 종자가 다른 것이고요. 쭉정이와 알곡이 있는데 쭉정이와 알곡이 있는데 쭉정이와 알곡은 어떤 건가요?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곡식이에요. 종류가 똑같아요. 그러면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쭉정이와 알곡의 차이는 속이 안 찬 게 쭉정이에요. 껍데기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껍데기인데 그 껍데기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가라지와 여러분 곡식의 비유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과 복음을 아는 사람의 비유라면, 알곡과 쭉정이는 복음 아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과 오직 자기가 누구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여전히 옛사람에게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여 죄의 열매를 맺힌 사람이 쭉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알곡은 모아 어디에 드린다라고 했습니까? 곡간 안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보낸, 구원의 공동체에게 보낸 하나님의 여러분 선지자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하늘로 여러분 추수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늘의 추수가 두 가지 추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이 땅에서 지옥 가야 되느냐? 하늘에 두 가지 추수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추수가 있느냐면 왕의 추수가 있습니다. 왕의 추수. 영광의 추수가 있어요. 영광의 추수. 이긴 자의 추수가 있습니다. 이긴 자의 추수가 있어요. 이 이긴 자의 추수는 어떤 건가요?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겁니다. 이건 첫 열매예요. 첫 열매의 추수예요. 근데 성경에 뭐가 나와 있느냐면, 여러분 왕의 추수, 영광의 추수, 이긴 자의 추수가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가졌지만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한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구원을 얻기는 얻었지만 어디서 얻은 것 같습니까? 불 가운데 얻은 것. 그의 공력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전부 다 사라지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공력이라는 게 인간의 의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했는지, 왜냐하면 불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싹 날아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우리가 깨어서 준비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점점 우리는 거꾸로, 도리어 사람의 딸들과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제대로 다듬어져 가야 되는데, 거꾸로 노아의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해서 뭐가 돼 갑니까? 영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배와 영적인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육체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진 걸 말하는 거죠. 영적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공력을 시험할 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불타버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늘로 추수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여러분 긍휼하심으로 그의 품에 안기게 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뜻은 왕의 추수요, 영광의 추수요, 이긴 자의 추수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환난이 없이는, 연단이 없이는,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싸우지 않고는, 순교함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마쳤는데, 그럼 우리가 하늘로 추수되는데 가장 장애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세속화시키는 건데, 그 세속화시키는 것 중에서 인간이 이념과 사상으로 우리를 세속화를 시켜요. 그 세속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중간에 끊었는데,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신앙을, 왕의 추수가 되고 영광의 추수가 되고 이긴 자의 추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누가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통치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해야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신본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신본주의 대신 어떤 것이 등장한다는 건가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네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목회자인 저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나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제 눈치만 보고 교인들이 항상 그 반응한다라고 하면 인본주의 교회예요. 교회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눈치만 보고 교회가, 그리고 어떤 당회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견대로 교회를 끌어간다, 그러면 이 교회는 여러분 더 이상 이긴 자의 추수를 기다릴 수도 없고 영광의 추수를 기다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목사부터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종일 뿐이에요. 오늘 오직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가치와 이 시대의 모든 것은 누가 중심에 서는 겁니까? 사람이 중심에 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가 의논은 많이 하고 회의는 많이 하고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한 번도 그 일에 대하여 무릎을 꿇고 주의 뜻을 구하는 일들은 교회 안에서 거의 사라진 거죠. 우리는 무엇이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무엇이 신본주의라고 말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많은 생각과 이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서 생각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은 인본주의로 쓸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늘로 추수되기가 어려워요. 하늘로 추수되는 사람의 특징이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생명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가 막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기보다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한 프로그램으로 설교를 듣는 거지, 우리가 그 말씀을 생명 삼고 그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명령 삼아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으로 다가와 있어 주님은 그 말씀을 죽음으로써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인본주의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한 건데, 거기에 교회가 빠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인본주의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여러분의 주인인데,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게 옛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고 권리를 잃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불법적으로 내 안에서 그런 욕망이나 그런 어떤 충동이나 그런 분노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까요? 올라오지 않을까요? 올라오죠.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주님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형했다라고 하는 것이 소멸됐다는, 없어져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여러분은 한 번도 악한 생각이 나거나 악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완전히 100% 성결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멸하셨다는 것은 옛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옛사람의 권한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나를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거부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면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데, 인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굴복하기보다도 내 옛사람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의 특징은 사람의 욕망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가 나중에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나 쾌락주의나 다 현세주의나 이 땅이 우리가 보이는 것이 먼저지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왜 절제하고 우리가 왜 경건하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고 생각하면서 지금은 자기 욕망대로 사는 세상이, 이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마지막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적그리스도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인본주의라고 생각하는,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진보적인 것 같고 대단히 미래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 무서운 것은 인본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온전히 모든 걸 분별하고 모든 걸 균형 있게 해가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의 인본이 아니에요.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고 이전 정권도 마찬가지고 세계 정부 아담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인간은 타락한 존재예요. 그 인간의 공동체는 타락한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오직 누구를 존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신본주의의 신앙을 우리가 갖춰야만이 하늘로 추수되게 돼요. 자,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종의 비유를 보면, 종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기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나가서 장사해서 그걸 남기잖아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주인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가지고 땅에다 파가지고 묻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자기의 판단대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판단대로. 마태복음 그 뒤에 나오는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 양과 염소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안 섬겼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자기들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하나님을 섬김과 함께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건가요? 이웃을 섬겨. 예수님이 설명해 줬잖아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의 31절부터 보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대단하게 신본주의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예배 드리고 자기들이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지
성경대로 믿은 것이 아니고 성경이 지배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인본주의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고 이웃을 위하여 창조되고 만물을 위하여 창조됐어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지극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기주의화 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어도 누구만 살면 되는 겁니까?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이기주의로 나와요. 이기주의의 현장이 어떤 거냐면 전쟁의 현장이에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마귀와 싸우는 전쟁도 전쟁이지만은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전쟁터가 돼요. 직장도 학교도 교회도 다 전쟁터가 된 거예요. 전쟁은 무엇을 하기 위한 전쟁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에요. 신본주의는 어떤 건가요? 나를 바쳐 제물로 바쳐서 저를 살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신본주의가 뭡니까?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지옥 갈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데, 자신을 불태울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것이, 그게 신본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이기주의화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타락한 본성에 근거한대. 그 타락한 본성은 지극히 무슨 적이라는 겁니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과 판단에 뭐가 먼저 되느냐면 자기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그 이기주의는 어디로 이어지게 되느냐면 이기주의는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뭘 인정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업사회가 되고 지금 우리가 4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주의는 네가 죽어야 내가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네가 망해야 내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은 계속 교회도 쪼개지는 거예요. 다 산산이 조각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도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서로. 이게 여러분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거냐면 인본주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식이고 캐캐묵은 이야기고 무슨 옛날적 이야기,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파괴를 해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공동체 파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부정한 거냐면 이미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 관계가 다 끊어졌잖아요. 보이지 않는 통로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인본의 특징이 뭐냐면 이 땅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아이부터 노인까지 오직 어디만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 더 젊게 살고 더 부하게 살고 더 넉넉하게 사는 것에만 초점이 있지, 내가 돌아갈 것에 대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본주의는 우리를 이 땅의 사람으로 만들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사람으로 만들면 어디로 추수돼 버리냐면 땅으로 추수된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혀서 아무런 영광도 없이 내 인생 자체가 짓밟혀서 다 터져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신앙의 세월을 산 아무 세월도 없어지고 만 거죠. 남아있는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하나만 남아있고 그리스도의 원수되어 살아온 세월만
여러분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바울사도의 말씀처럼 부끄러운 가운데 불 가운데 구원 얻는 것과 같은, 주님을 만났지만 한없이 슬피 울며 이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걸 되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사람들이. 그래서 초대교회는 강력하게 나그네됨을 강조를 했어요. 우리는 나그네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갈 날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갈 날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은 마라나타 신앙이었잖아요. 서로 인사가 주님은 다시 오시고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자체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레갑족속처럼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은 공을 세웠지만은 권력을 차지하거나 뭐 도시에 가서 살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는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느냐면 현세주의이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있는 걸 다 쓰고 먹고 마시고 놀자는 주의예요. 그래서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가 이제는 조롱받는 시대예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존경받습니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존경받는 시대 아닙니다. 이게 다 어디서 흘러나온 거냐면 인본주의에서 흘러나온 것이고,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말하지만 이게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3장에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 14절에 보시면, 3장 14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기주의예요. 시기, 그리고 다툼, 그걸 빼앗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15절에 읽어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타락한 본성을 통한 마귀의 지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쾌락주의에 빠져버리면 무너지게 된다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을 버리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유다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행하는데 뭐가 있느냐면 돈이, 재물이. 왜냐하면 인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재화가 필요해요.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막 이런 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가고 쾌락을 해가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해가는 그 중요한 도구가 뭡니까? 아니, 그것을 이루게 해주는 도구가 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신이 되는 세상에 온 겁니까? 돈이 신이 되는 세상으로. 그래서 인본주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면 배금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면 돈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당성 있는 직장을 다니십니까? 아니면 돈 많은 이런 데를 다니십니까? 안 다니셔서 잘 모르시나?
목회자들도 여러분 뭘 생각할까요? 정말 이곳이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인가를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가 이만큼 공부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역량에 맞게, 그래서 내 어떤 명성도 나타내고 영향력도 있고 환경도 하고 그런 걸 생각할까요? 지금 우리 모두는 오직 돈을 사랑함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은 이걸 이미 마태복음에 말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장을 다니지 말라는 거나 돈을 벌지 말라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시작이 아니고 시작은 어디서부터였다는 겁니까? 인본주의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시작했다는 건가요? 옛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단순합니다. 하늘로 추수되느냐 땅으로 던져지느냐는 한 가지에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생을 내어주느냐, 아니면 예수 생명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왕노릇하면 그것이 점점 내 안에 영향력이 넓어져 가고 내 인생은 속으로 스며들게 되면서 우리가 하늘 알곡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추수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그 추수의 핵심에 옛사람과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 옛사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고, 인본주의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건데, 이 인본주의는 어디로 가느냐면 이기주의로 가고, 어디로 가나요? 개인주의로 가고, 개인주의에서 현세주의로 가고, 그리고 쾌락주의로 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뭘 얻기 위해서 우리가 총력을 다하느냐면 재화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땅을 팔아서 하늘을 사는 진주 장사와 같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신앙이고 뭐이고 다 팔아버려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팔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재화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적게 먹어야 되고 적게 입어야 되고 적게 써야 돼요. 신앙을 팔아가면서 하면 너무 위험하다는, 그것은 인본주의에 빠져. 저는 24시간 교회에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분별을 해야 된다는, 지금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대로 침몰하게 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해서도 다 우리 장로님들이랑 고민하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성도가 함께 불편하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자체에 눌려서 우리의 영이 상하고 교회 전체가 훼손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몸에 맞게 건축하려고 애를 쓴 거죠. 인본주의로 하지 않으려고, 신본주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